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린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오리 바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강풍이 좀 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람개비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작년에 있던 바람개비가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풍이 불면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가 도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아세요? 네? 막 바람을 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오른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지혜로워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는지 한번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행할 특별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행할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네? 왕이라 그랬죠. 왕. 그래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 왕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사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도 역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았냐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멈춰 주십시오. 딱 그러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또 가뭄 때문에 힘들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나님, 이 땅이 너무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나 본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지? 성경에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건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그럼 두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믿음이 좋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걸까?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에녹 같은 경우는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에녹은 그냥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과 이 엘리야만큼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이들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 똑같이 믿음 생활한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셨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지 않고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엘리야, 에녹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고 왜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예수님 믿으면 좋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잘 믿고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지금 막 부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아주 잘 살았어.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잘 살았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아프고 자식들 떠나고, 그럼 이 사람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굶었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행복해졌어.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말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뭡니까? 우리의 끝이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이면 좋은데 문제는 이 천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다 모여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려. 그리고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와. 그리고 관뚜껑이 딱 열리면 좀 징그러울 것 같고, 관뚜껑에 죽었던 사람이 싹 올라와.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러면서 그 찬양 소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하늘문이 탁 닫혀. 할렐루야.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아니 사실 죽으면 그렇게 다 되는 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사실을 보고도 저거 가짜,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눈에만 보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연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자연이 움직이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 선생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믿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 다녔어요. 도망.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정말 그 정도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너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내가 힘들어.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없습니까?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저 사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게 기적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기적입니까? 병이 걸렸다 낫는 게 기적이에요? 병이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불이 나갔고 부사일생 목숨을 살린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불이 안 나고 사는 게 기적입니까? 네? 빚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다 갚은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빚 안 지고 사는 게 기적입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가 코로나가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 병 났다가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병 안 난 건 왜, 병이 안 걸린 건 왜 감사를 안 하냐 이거죠. 엘리야가요, 세상적으로 멋지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승천하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회오리 바람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승천하게 하셨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회오리 바람에 관심이 가게 됐느냐?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예전에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가사에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못 타고 올라갔다?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불말과 불수레가 그곳에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이 성화를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다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엘리야는 이 불수레, 불병거 타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늘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찬송이 바뀌었잖아요. 성경 찬송이 바뀌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적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적는데 성경하고 이 찬송가 가사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타고 올라갔다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를 바꿨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 가사는 못 타고 올라갔다?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 새롭게 된 찬송가 가사는요,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느끼시는 분은 옛날부터 이 찬양을 불렀던 분들이고, 잘 못 느끼시는 분은 이제 그때 안 불렀던 분들이죠. 자,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올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를 부른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이걸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우리 엘리야 선생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구나.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구나. 근데 원래 회오리 바람은 어떤 바람이죠? 이게 좋은 바람이 아니에요. 돌풍이에요, 돌풍. 토네이도입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아니고 강에서 부는 강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주 거칠고 아주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게 더 멋있겠어요?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더 멋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갈 때 병거 타고 올라가실래요? 바람 타고 올라가실래요? 병거 타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성화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죽으면 저렇게 하늘나라 병거 타고 올라가겠구나. 불말과 불수레가 쫙 옆에 있고 내가 이리야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멋지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오리 바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 안에 있다가 뺑뺑뺑뺑 막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어지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했을까? 병거는요 누구 눈에만 보이는지 아세요? 엘리사 눈에만 보여요. 불말은 누구 눈에만 보이는지 아세요? 엘리사 눈에만 보여요. 왜?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거 타고 가는 거 엘리사 선생님 역시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요 이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올라간 뒤에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이게 엘리사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뭐로? 회오리 바람으로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이 타고 올라가다 어디서 뚝 떨어졌으니까 사람들 보내서 좀 찾아오세요. 엘리사가 소용없다. 아니다. 그래도요 얼마나 우기는지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민망히 여겨서 하도 청탁을 하니까 민망히 여겨서 그럼 니네 갔다 와봐라. 그러고 보냅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어디 갔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런데 왜 몰라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도 믿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엘리야 하늘로 승천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늘나라 올라간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이제 그가 스승이 되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요.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미워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미워합니다. 어떤 왕은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자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봤잖아.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오리 바람 보고 어떡하나 어디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올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북아프리 선교사가 있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이 놀란 선교사를 죽이려고 이 놀란 선교사를 막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의 계획을 알고는 이 놀란 선교사가요 그 밀림 속으로 숨어들어요. 언덕과 계곡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피하는데 원주민들은 워낙 밀림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막다른 밀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옆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동굴에 가서 숨어야지. 그리고는 이 놀란 선교사가 동굴로 들어갔어요. 보니까는 잠시 후에 원주민들이 그 동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동굴을 발견하고 야, 저 동굴 가자. 그리고는 막 오는데 놀란 선교사가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동굴 속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중에 원주민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봐! 거기 거미줄 줄 쳐진 거 안 보여? 얼른 다른 데 가서 찾아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선교사님이 그 동굴 안에 숨어들었는데 그동안 거미가요 거미줄을 쳤던 거예요. 거미줄이 있는 곳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이후에 놀란 선교사님이 그들의 추격을 피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믿음의 사람은요, 거미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거미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벽을 봐도 거미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놀란 선교사님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거미줄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회오리 바람이고 그냥 거미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어느 곳에나 이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 하나님을 감사하면 돼. 그럼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믿음의 눈이 다 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중의 새를 봤어요. 공중의 새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야, 저 공중의 새, 저 어떻게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박 농사를 열심히 지는 사람이 있어요. 호박 농사를 열심히 지다가 피곤해갖고요. 이제 나무 그늘 안에서 쉬려고 이렇게 딱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쉬려고 누워서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가 호도나무 아래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호도나무 아래. 그래서 호두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지. 아니, 저 조그만 호도를 이렇게 아름드리 호도나무에다 그걸 달아놓으셨어. 그리고 저 커다란 호박은 저렇게 연한 가지에 갖고 저 밑에서 저렇게 굴러다니게 하셨어. 나 같으면 그 커다란 호박을 이 든든한 나무에다 딱 걸어놓고 요 조그만 호두를 저 땅바닥에 흘러다니는 저 호박 가지에다 걸어놓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요, 딱 뭐가 떨어졌어요? 호두가 떨어졌어요. 호두가 얼마나 아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호박이 떨어졌으면 아이고 깨달았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믿음의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호도나무에 호박을 갖다 걸어서 머리통이 깨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이삭은 운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생각했어요.
야곱은 양과 염소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 볼 때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 생각하는 거고, 우물 바라볼 때마다 우물 속에 귀신만 떠오르는 거고, 양과 염소 볼 때마다 똥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별 보고 감사, 우물 보고 감사, 양과 염소 보고 감사, 심지어 장미꽃, 가시 보고도 감사.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요, 환경선교주일이에요. 환경선교주일. 그래서 이 환경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밴드에다 감사의 글을 올려요. 감사의 글. 근데 어떤 분이 달 보고 감사하더라고. 어떤 분이 공기 보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산 보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 보면서 감사하셨어요? 아유, 이 시골 촌구석. 아유, 저 농사. 아니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저녁에 해가 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셨어요. 우리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자연을 볼 때마다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환경선교주일,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 사시면서요, 자연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꽃을 바라보며 바위를 바라보며 원서천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꿈을 꾸시고 이루시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